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이렇게 오신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로 왔다. 내가 온 것은 죄에 매여 살고 있는 인간들을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라고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염이 매여 있는 인간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정말로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계속해서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면 병자가 낫고 기적들이 나타나니까 그런 좋은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머물기를 원하셨지만 예수님은 나는 다른 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시며 계속해서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은 12 제자를 선택하셨는데 베드로와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그 다음에 빌립과 바돌로메, 그 다음에 도마와 세리마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8명은 딱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8명이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그 다음에 도마와 세리마테. 이렇게 8명.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야고보와 가나안인 시몬,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유다 2명, 유다 2명. 이렇게 해서 12명인데 이렇게 12명을 선택하셔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복음을 전하러 다니실 때 유대인들과 계속해서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왜 유대인들과 마찰이 빚어졌느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알아왔던 율법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대로 율법을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근본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근본을 율법이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가르치려고 했던 근본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예수님과 부딪혔고 또 하나는 이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따르는 것처럼 했지만 속으로는 다 뭐 했어요?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중심부터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올무에 얽으려고 하지만 얽히지 않으니까 이유를 대서라도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가두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그들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유대인들과 마찰을 빚으면서 주님은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실 때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구사에 하나 있던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다른 마리아를 비롯한 많은 여자들이 자기들의
자기들이 비용을 대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도와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부터 시작을 해서 18절까지가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 두 가지 비유입니다. 하나는 씨 뿌리는 비유와 또 하나는 등불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두 가지의 비유와 그 다음에 19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씨 뿌리는 비유가 4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다. 수많은 병자들도 예수님께만 가면 낫는다. 이게 소문이 나면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때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어떤 비유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다. 그러자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 씨가 흙 속에 맺힐 수가 없었다. 왜? 길이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밖에 드러나 있으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리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돌짝 위에 약간의 흙이 있어 그 속에서 싹이 났지만 해가 뜨니까 이 흙이 너무 얇으니까 말라서, 그래서 햇볕에 말라서 다 말라 죽고 말았다.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났지만 가시떨기가 딱 막고 있어서 자랄 수가 없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고 잘 자라서 100배의 결실을 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에 딱 한 말씀 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비유로 딱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딱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왜 말씀을 비유로 가르치십니까?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면, 선생님, 우리도 이 예수님의 비유를 잘 모르겠는데 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를 깨닫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비유를 깨닫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깨달을 수 없는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십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제자들 입장에서. 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이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너희처럼 택함을 받은 자들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고,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게 하려고 내가 비유로 가르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어때요? 우리도 다 의문이죠. 그렇죠? 아니,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시지, 왜 택함받은 자들만 알아듣도록 이렇게 비유로 가셨을까? 나머지는 못 알아듣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택함받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알아듣게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을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만 잡을 뿐, 이유만 될 뿐, 전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택함받지 않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게 마음속에 뭐하지 않아?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이해하게 가르쳐줘도 이해는 되는데 나는 못 믿겠어, 이거야. 그게 택함받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머리로 이해는 돼, 그런데 가슴으로 안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 택함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니까 좋다. 그런데 이해는 되는데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야 돼. 머리에 이해가 됐으면 뭐 해야 돼? 믿어줘야지. 이해가 됐으면. 이해가 되었으면 믿어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해가 되는데 안 믿어져. 이건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셔서 택함받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이해가 되도록 해도 그들은 안 믿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되도록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이제 그건 공부를 해서 이해가 되더라고. 이해가 되면 가슴으로 뭐 해야 돼? 따라합시다. 이해가 되고 믿어져야 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도록 가르치는 것은 제가 할 일이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도록 가르치는 것은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이해가 되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 믿어야 돼.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믿고 안 믿고는,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내 몫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도록 가르치는 일은
제가 할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해가 됐으면 그걸 내가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 믿는 건 누가 할 일이라고? 자신이 할 일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해는 되는데 못 믿겠어. 그건 자기네 문제예요. 제가 몇 사람을 이제 신방하면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뭔 말인지 이해가 돼서 좋습니다. 예,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특히 저희 집 사람은 그래요. 저한테 당신 그렇게 하다가 설교 수준이 참 낮아지겠다,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왜? 어떻게든지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해하도록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제가 가고 있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우리 교육자들한테 설교를 수준 높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건 절대로 수준 높은 거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도록 하는 것은 이제 제가 할 일이에요. 그러나 이해가 된 것을 믿느냐 안 믿는 건 여러분 개인의 문제야, 이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 말을 안 믿을 사람들은 이해 못하도록 딱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한 사람들만 이제 이걸 이해하도록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말하는? 너희는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복이 있다. 왜? 이 말씀을 깨닫고 믿기 때문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복이 있다. 왜요? 이걸 깨닫고 뭐 하니까? 믿어지니까. 깨닫고 믿어지면 이게 듣는 귀, 보는 눈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믿어져야 돼. 그렇게 되면 복이 있는 눈, 복이 있는 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지면 이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길가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내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그 말씀이 안 믿어져.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그 말씀을 가져가 버려. 그러니까 내 마음 자체에 말씀이 남아있지 않아요. 이게 길가에 떨어진 씨의 모습이에요.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졌지만 전혀 안 들어요.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열심히 있는 분들이라 너무 감사한데, 이제 가끔 보면 주일날 보면 설교만 딱 시작하면 졸아요. 인사를 잘해. 그러다가 설교 끝나면 또 정신 바짝 차려요. 또 그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것도 어쩌다가 한 번씩 그러는 건 다 그럴 수 있어. 괜찮아요. 어쩌다가 한 번씩 그러는 건 사람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면 어쩌다 한 번씩 그럴 수 있어. 그건 다 괜찮아요. 그런데 매 주일날마다 설교 시작하면 인사를 시작해서 설교 끝나면 끝나는 사람이 있어. 매 주일날마다. 이런 사람은 심각한 거예요.
왜? 그 사람들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꼭 교회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수도 없이 딱 봐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말이 많아요. 왜?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어쩌다가 한두 번씩 조는 건 뭐 누구나가 다 그래요. 사람이 피곤하면 졸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매 주일날마다 졸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돌짝 그 길가에 떨어져, 딱딱한 길가에 떨어지니까 어디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려. 그것은 내 마음에 말씀이 떨어졌지만 그 말씀을 내 마음이 너무 딱딱해서 전혀 안 받아들이니까 사탄이 가서 가져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전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전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말씀이 바위 위에 떨어졌어요. 이런 사람은 처음에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딱 받았어요. 그런데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돌 위니까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해가 나니까 그 돌 윗대는 수분이 싹 말라버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싹이 말라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말씀을 받았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 말씀을 버리는 사람이야.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말씀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신앙을 버리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는 거야. 우리 신앙은 인내를 잘해야 돼요. 고난이 오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쳐도 흔들리지 않도록 잘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제일 소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바위처럼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말이 없어요. 바람이 불어요. 고난이 쳐요. 본인에게 무슨 어려움이 와요. 그러나 말이 없이 조용히 자기 자리에 앉아서 자기 일을 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바위와 같은 신앙인인데 제일 소중해. 왜? 언제나 그 자리에 있으니까. 지금 이 싹이 났어요. 근데 조금만 어려우니까 그냥 버리고 도망가는 거야. 이게 돌짝밭에 떨어진 씨예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예요. 이건 이제 씨가 그 가시떨기 밑에 흙에 있으니까 잘 싹이 나서 자라려고 해요. 근데 위에 가시떨기가 딱 덮고 있어. 그러니까 이 씨가 뭐라는 거예요? 자라지를 못하는 거야. 이것은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그 신앙이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세상 것이 뭐예요? 더 즐겁고 좋아.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서 숲속에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 있는 것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늘에 속한 사람, 주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향락의 유혹이 있지만 그 모든 유혹들을 잘 이겨내고 내가
든든하게 인내하면서 신앙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에요. 누구나가 다 있어요. 왜 유혹이 없겠어요?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왜 이제 정말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즐기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을 잘 인내하고 내가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이겨낼 수 있어야 돼. 그런데 거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서 넘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고 잘 자라서 100배의 결실을 했다. 이 말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믿고 잘 인내함으로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처럼 말씀을 듣고 잘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인내하고 노력해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이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해서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이 뭔 말인지 모르는 것은 듣고 배워서 이해를 하고, 이해가 되면 그걸 내 마음으로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래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사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야 할 자세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쭉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는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번째 비유, 등불의 비유인데,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어디에 둔다? 등경 위에 둔다. 그 말이 맞죠? 우리가 등불을 켜가지고 저 밑에 숨겨 놓으려면 등불 켤 필요가 없죠. 등불을 켜서 잘 등경 위에 두어요. 근데 등경 위에 두는 이유가 뭐냐?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16절. 자, 16절. 자,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거기까지 이제 보셨어요? 이는 다 같이 시작.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이 들어가는 자들로 뭘 보게 하려고? 빛을 보게 한다. 그런데 이 본문을 마태복음 5장 15,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5장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여기까지 다 똑같아요. 근데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이같이 하여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자, 저를 보세요. 마태복음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는 거야.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은 등경 위에 두고 들어가는 사람이
그 등불을 보게 하려고 등경 위에 두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등불이 여러 사람에게 비치게 하려고 등불을 켰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들어가는 사람들이 등불을 보게 하려고 등불을 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달라요. 그러면 왜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게 하려고 등불을 등경 위에 둘까? 들어가는 사람들이 왜 보게 하려고? 그 다음 절 17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17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기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다시 이야기하면 들어가면서 등불을 딱 보고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등불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았으니까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야. 알게 된다는 거야. 왜? 숨은 것이 없이 다 드러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사람들이 등불을 보기 때문에 등불을 다 알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등불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 알게 된다는 거야. 언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셨던 예수님을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하나도 감추인 것이 없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18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좀 지우지 마세요, 방송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건 유대인들을 향한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뭔가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 근데 너희가 그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해라. 예수님을 들어가면서 봐야, 그래서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있는 것까지도 유대인들은 다 뺏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있는 자는 받겠고 너희는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보아 온전히 알았기 때문에 너희는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겠지만 있는 줄 알았던 유대인들은 있는 것까지도 다 뺏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고 알아야 돼. 들어가는 자들이 빛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고 알아야 돼. 아무것도 감추인 것이 없이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여기 더 많은 것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은 빛이 등경 위에 있어서 여러 사람에게 비치는 것이 목적이지만 누가복음은 빛이 등경 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등경 위에 있는 빛을 우리가 다 보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 보고 알게 된다. 그러므로 그분을 알아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돼. 그래야 많은 걸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말씀, 비유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그걸 믿을 수 있어야
우리는 더 많은 걸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그 빛이 딱 비치고 있는 예수님 들어가면서 보잖아.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빛을 등경에 세웠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확히 보고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좀 더 많이 알아감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믿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좀 더 많이 예수님을 알자. 예수님을 좀 더 많이,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 그래서 그분을 제대로 알아야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따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서 정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 택함 받지 않는 자들은 어차피 그 말씀을 들어도 모를 것이고 아무리 알려줘도 믿지 않을 것이니까 주님은 이 택한 자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택함 받은 자들로서 정말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를 알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에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잘못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그건 제게 문제가 있는 거야. 네. 자,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마가복음 3장 21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냈어요. 뭐라고 소문냈냐? 저놈은 미쳤다. 귀신의 대장이다. 그래서 귀신들이 저 사람의 말을 듣는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미쳤다, 귀신의 대장이다, 이렇게 소문을 쫙 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그 말을 듣고 세상에 자기 아들이 미쳤다는데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마음 좋을 어머니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자기 아들이 미쳤다고 소문이 나니까 동생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집으로. 왜? 너 이렇게 미쳤다고 소문났는데 미친 자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가자.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온 이유가 참 세상에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고등학교 학생 때 그런 소문이 났어요. 이제 저는 학교 갔다 오면 학생 때 동네를 못 나갔어요. 학교 갔다 동네를 나갔다 하면 형들한테 두들겨 맞았으니까, 사촌 형들이. 그러니까 동네를 못 나가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형들하고 떨어져서 우리 집으로 따라와 살고,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여학생들하고 이제 신방도 다니고 어디 이제 이렇게 모임도 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동네 소문이 쫙 나기를, 이제 그 누집 아들이 연애한다 이렇게 소문이 쫙 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너 때문에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 너 연애질 한다고 소문이 쫙 났는데, 그런 소문을 학생 때 들어서 참 혼난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좋은 소문이 나면 모르지만 좋지 않은 소문이 나면 부모는 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어 가려고 동생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연락을 했어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들이냐? 진정한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어머니와 동생들이 온 목적을 뭐 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지. 어머니와 동생들이 온 건 뭐하러 온 거예요? 지금 자기를 끌고 가려고 온 거잖아. 지금 왜? 미쳤다고 소문났으니까 끌고 가려고 온 거잖아. 그러니까 나 안 미쳤습니다, 나 안 갑니다, 그 말이야. 이 말은 지금 내 진정한 어머니와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내 형제요 내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 나를 끌어가려고 왔는데 나 미치지 않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집에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진정한 형제와 내 진정한 이제 그 어머니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이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서 알고 뭐 하라고? 믿으라고. 택함받지 않은 자들은 어차피 이 말씀을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믿으라고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믿으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 그래야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라고 주님은 가르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예수님을 알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